마가복음 16장 66에서 72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망하려면 금방 교만하면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세워가는 거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도 보면 속히 잡은 산업이 뭐 잘됐다, 자리를 잡았다, 복되다 그런 말 하지 말래잖아요. 언제든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성령 충만해서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증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약점을 공격해서 그걸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더라. 마귀를 멸하려 오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누구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역으로 잘 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네, 항상 기도하라. 여기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뭐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세 가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제자들에게 비추셨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지요. 뭐라고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그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마음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워낙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내가 워낙 바쁘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나아가기가 잘 안 되네요. 이번에 이제 교육자 수양에 가서 일정이 그렇습니다. 도착하면 개회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죠? 네?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아침 조식을 바로 먹습니다. 가서 7시에 아침 조식을 먹어요. 그래서 조식을 먹고 이제 숙소 가서 뭐 양치하고 준비하고 체육관에 9시까지 집합을 해요. 9시 집합을 해서
시찰별 체육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은 주로 족구를 하고요. 이제 사모님들 이제 피구를 했는데 올해는 뭐 피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모님들 용돈 주려고 뭐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1,000원짜리를 뭐 하면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주는 게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시찰별로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가 또 있는 거예요.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숙소 마치고 들어가면 이제 뭐 9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씻고 자면 또 아침에 6시 반에 새벽 예배가 또 시작이 되고 바로 끝나면 또 조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박 3일이 이렇게 됐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주로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바쁘고 목사님들은 참 바빠요. 왜 이렇게 사역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쁘고 그렇지만 본인도 그래요. 이분이 부흥 강사님이신데 본인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강단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시는 걸 경험하니까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우리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면서요.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보니까 세상 방법으로 안 되더라.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 라는 간증들이 풍성하니까 그걸 알기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손, 사람 손 붙잡으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제자 3명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추고 그 사람 잡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뭐 그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베드로가 칼 빼서 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이렇게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천사 보내가지고 이거 정리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칼을 쓰면 안 되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주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고 있다가 여기 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함께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난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거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앞들로 나가려고 할 때 다시 그 여종이 그 곁에 선 자들을 향하여 저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더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거죠. 그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 아니냐? 그와 함께한 당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난 뒤에 닭이 여기 2번 울었 3번인가요? 닭이 2번 울었더라.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 말했으면 책임을 져요. 우리가 물을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거 다시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못 담죠?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던 거, 자기가 말했던 거 지켰어야죠. 못 지켰잖아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죠. 되게 강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위기 순간이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파고 들어가서 숨었을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기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때는요 마치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충성할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니 그때 베드로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영아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신비한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그게. 그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뒤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 안에 뭐가 틈탄 거예요? 뭐가 틈탔다고?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잖아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 인간이 참 이렇구나. 순식간에 휘가닥 뒤집는구나.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갔더니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집회 우리 시찰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목회 힘드시죠? 그래요. 괜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제 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참 힘든 일을 겪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면 교회 중직 아니에요? 장로님이 목사님 저 이제 여기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 자녀분들도 3가정이 있대요. 3가정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니까 그 빈 자리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자기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할 줄 알았던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이거 목회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대요. 사람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으면 옆에 있고요. 싫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된대요, 안 된대요? 사람 믿지 마세요.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겠어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난 끝까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요,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줬었죠. 그리고 두 배 가득 채우는 기적도 경험했었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을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 찾다가 문제 다 해결받고 나서는 등 돌리고 사라지는 게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하여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가다가 10명 다 고침받았죠. 근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 한 사람밖에 없었대잖아요. 한 사람. 이거 확률적으로도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있었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도 보니까 그냥 거기 기생충처럼 붙어 있어 살다가 그냥 단물 다 빠지면 호련히 그냥 사라지는. 삼손 옆에 들릴라,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들릴라가 돈만 싹 가지고 날아가는 거.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착 붙어 있다가 손해될 것 같으면 싹 빠지는 거. 나는 손해는 일도 볼 수 없다고. 이게 참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뭘 보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 인생을 보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다윗 일편단심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그 다윗이요, 사람에게 은혜 받은 거 안 잊었어요. 그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그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 절뚝발이 데려다가 내 상에서 밥 먹고 너는 이제 내 아들처럼 행동해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사람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정말 믿음의 일꾼,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을 지녀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잖아요. 편지와 향기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잘하다가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그냥 딱 인연 끊어버리,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 잘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7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지금 베드로가 뭘 생각했대요? 베드로가 뭘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게 뭐래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를 판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도로 갖다 줬어요. 아, 이거 돈 때문에 팔았는데, 아니 막상 그거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줬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목매달아 죽었다고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도 잘못했지요. 베드로도 잘못했잖아요. 둘 다 잘못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 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을 했을 때, 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울었더라.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 용서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72절에 나오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았지만 가룟 유다는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119편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삽니다. 그런데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보여주는 차이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함을 갖추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능력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말씀에서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전신갑주 취하라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높은 곳에 뛰어내어 보아라. 높은 곳에서 내게 절해 보아라.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 뭘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 인용했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고요. 말씀 안 들으면 내 영이 죽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세상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세요. 어떻게 해서 다시 돌이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게,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딱 지나면 여러분 몇 퍼센트 남는 줄 아세요? 뭐 통계적으로 학자가 뭐 연구를 했는지 일주일 지나면 뭐 5%에서 6% 남아있대요. 머릿속에. 그거라도 남아있으면 감사한 거죠. 목사님들이 그래야 또 설교하죠. 그죠?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뇌마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요. 베드로가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다고요? 말씀에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나누었던 그 말씀도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말씀을 듣고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죠. 그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느냐? 말씀 붙잡았구나. 말씀 붙잡고 통회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훌륭한 사도로 쓰임받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 살아가길 원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전형적 인간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데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대요. 그렇게 말하던 그가 나 저 사람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코너에 몰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대상이 됩니까? 어때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영원하세요. 진리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요. 등에 칼 꼽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증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고난도 당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인을 못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을 못 하니까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베드로 같지는 않아요. 나의 모습 속에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요. 한 가지 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거든요. 다른 부분의 성경에서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더라 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붙잡은 게 뭘 붙잡았다고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권력이요, 돈이요,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 그래서 고난이 오면 딱 드러난다. 넘어지는 자와 바로 서는 자.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나약하고 매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는데
앞장서서 주님 오셨을 때 그날까지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